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난의 이유가 아닌 하나님과의 만남, 고난의 이유가 아닌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욥기 42장 5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아멘. 오늘은 설교 제목처럼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젊은 목회자가 고난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게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대부분 저보다 인생의 선배이시고 또 그 모진 역경의 시간들을 이겨내신 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은 좀 어설프게 들리지 않을까 봐 염려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저는 고난에 대해서 고의적인 위치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보다 저의 삶의 자리에 고난이 남긴 흔적들을 공유해 보면서 여전히 지금 이 자리에서도 힘겨운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에게 우리의 삶과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보고 정리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이야기로부터 좀 시작을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우리는 교회에서 사역하기 바로 직전의 교회에 0세부터 7세까지 영유아부 사역을 한 2년 정도 했습니다. 네, 믿지 못하시는 얼굴이신데 네, 열심히 했었습니다. 동시에 이제 신학대학원 졸업을 앞둔 상황이었죠. 그때 당시 저는 영유아부 사역을 그만두고 청년부 사역이나 성경 공부 사역을 좀 심도 있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교회 안을 벗어나 직업을 갖고 교회 밖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싶다라는 동향도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할지 아니면 교회 밖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지 이런 양가적인 고민이 깊어질 때쯤에 저희 아내가 둘째를 임신했다라는 소식을 이제 듣게 됐죠. 그리고 아내가 출산을 하게 되면 1년에서 2년 정도는 아내가 복직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가게를 책임져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오겠다는 계산이 들어서 이제 결국은 교회를 사임하고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사임하고 한 약 3개월 정도는 가구 배송 일을 했었습니다. 새벽 6시에 출근해서 북쪽으로는 홍성, 횡성, 남쪽으로는 진천, 음성, 인근 지역으로는 원주, 여주, 이천으로 1톤 트럭을 몰고 막 이렇게 배송을 다녔었어요. 처음에는 막 그 일이 힘들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야 뭐 새벽 예배 나갔었던 경험치가 있었고 또 배송 할당량을 다 채우게 되면은 바로 퇴근이었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많이 되었죠. 그런데 이제 가구 배송의 난이도가 점차 높아지면서 저는 매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 가구 배송을 할 때는 주로 역할이 의자를 조립하거나 배송하는 일이었는데 점차 책상이나 뭐 책장 등등의 것들로 조립을 해야 하는 상황이 늘면서 이 심리적인 압박이 굉장히 심했던 거죠. 왜냐하면은 조립 방법을 뭐 시간을 따로 내어서 배웠던 게 아니라 일단 물품을 배송해서 그 자리에서 뜯고 눈치껏 조립을 했어야 했기 때문에 아니면 영상통화 이렇게 비춰가면서 조립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 심리적 압박감이 심했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퇴근 시간도 이렇게 늦어지게 되었는데 문제는 저희 첫째 딸 어린이집 하원을 제가 주로 했어야만 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늦어지다 보니까 어떤 날에는 저녁 8시가 훌쩍 넘어서 하원을 제가 한 적이 있었어요. 아이를 그 1톤 트럭에 태워서 이제 편의점 도시락을 이렇게 사 먹이는데 이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가구 배송 첫날에 그 연료 탱크, 자동차 밑에 연료 탱크가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500원 동전만큼의 구멍이 뚫린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도로에서 멈췄었던 적도 있었고 고속도로에서는 8톤 트럭에 치일 뻔해가지고 큰 사고가 날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잊지 못할 에피소드 하나가 계속 있는데 원주의 어느 대학교에서 이제 의자 배송 20개를 해야 하는 날이었어요. 전날에도 눈이 많이 와서 이제 길이 많이 미끄러웠고 유난히 바람도 많이 불어가지고 손도 막 시려웠던 날이었습니다.
조심조심 학교에 도착해서 이제 잘 묶어놓은 고무 바도 풀고 그물도 헤쳐놓고 이제 의자 한두 개씩 내려놓는데 갑자기 바람이 휙 불더니 그 쌓아놨던 의자가 와르르르르 무너지게 된 거죠. 그리고 제 멘탈도 와르르르 무너졌습니다. 정말 거짓말 없이 한 1분 정도는 그 매서운 바람을 맞으면서 그 눈 위에 흩어진 플라스틱 파편을 보고 멍하니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울고 싶었습니다, 그날. 그리고 속으로 이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그런 이렇게 큰 잘못을 했습니까? 도대체 왜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결국 가구 배송을 그만두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제 퇴근 시간이 계속 늦어지다 보니까 저희 어머님께서 첫째 딸 하원을 도와주셨는데 어머니께서도 원래 하시는 일이 있다 보니까 피로감이 쌓이셨는지 그 평생 잠이 없으신 분께서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나신 거예요. 교회를 사임하고 희망찬 마음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연거푸 힘든 일이 일어나니까 정말 마음이 많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리고 출처를 알 수 없는 목소리가 저를 굉장히 힘들게 했습니다. 너가 그 교회를 사임했기 때문이야. 너가 너의 의지대로 주님의 일을 내려놔서 이런 고난을 겪게 된 거야. 그리고 이러한 목소리가 사실처럼 여겨지는 순간이 있었는데 저희 임신한 둘째가 16주 차에 유산이 되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속도 많이 상했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나름의 최선의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사역을 함부로 내려놨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찾아온 것은 아닌지 스스로 자책도 많이 되었고 동시에 그 자책이 너무 극단적이라며 스스로를 위로해보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왜 이런 어려움들을 주시는지 어떠한 이유로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을 주시는 것인지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이러한 상황과 매우 밀접한 인물을 뽑으라면 단연코 욥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기고 억울하게 정죄를 받았던 욥. 어떻게 저런 인생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지만 개인의 인생을 현미경으로 살펴본다면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욥과 같은 고난의 흔적들이 한두 개쯤은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렇게 오늘 저는 욥기에 기록된 말씀을 살펴보면서 욥기에 숨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조명해보고 고난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욥기를 통해서 첫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욥이 고난을 겪는 시작점은 하나님과 사탄의 내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욥기 1장 6절.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하나님과 그의 아들들이 있는 자리에 지금 사탄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과 사탄이 함께 있는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매우 이질적으로 다가오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신데 죄의 대표자라고 볼 수 있는 사탄이 함께 있는 것은 마치 물과 기름이 뒤섞이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욥기에 등장한 사탄의 역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적대적인 존재라기보다 기소자의 역할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원어적인 의미가 기소자라는 뜻이 있기 때문인데 특정 죄에 대해서 고발하는 검사, 기소하는 검사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사탄은 하나님께 무언가를 기소하고 고발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죠. 그런 사탄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7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언뜻 보면 6절과 연결고리가 전혀 없어 보이지만 사실 7절은 사탄의 고발자의 정체성을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내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내가 어디서 왔느냐? 달리 표현하면 어디서 무엇을 하다 왔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에 사탄은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즉 자신의 이름처럼
고발할 사람들을 찾기 위해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결국 내가 어디서 왔느냐라는 질문은 사탄의 고발자의 정체성을 더욱더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탄이 지금 두루 다니면서 찾는 사람, 즉 고발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에 대한 힌트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본문은 베드로가 그의 편지를 받아보는 성도들에게 마귀가 여러분들을 믿음의 경로에서 이탈시키기 위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이는 마귀가 성도를 미혹시켜서 죄를 범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일을 조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믿음이 있는 혹은 믿음이 좋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성도를 찾아다니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욥기에 등장한 사탄의 역할로 대응을 해보자면 지금 사탄이 찾고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은 깨트릴 필요가 없겠죠.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하기 때문에. 이러한 맥락에서 하나님께서는 8절에 매우 의아한 행동을 하십니다. 8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여러분 매우 이상한 장면 아닙니까? 사탄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을 지금 찾고 있는데 그의 믿음의 꼬투리를 잡아서 하나님께 기소고발을 하려고 하는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욥을 소중하게 보호하고 숨기기는커녕 오히려 대놓고 소개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에 대해 사탄은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다음과 같은 도발을 하죠. 9절 10절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였음이니이다. 사탄이 매우 도전적인 답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감 있게 내세운 욥은 사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을 까닭 없이 경외하겠습니까? 분명 욥이 하나님을 따르고 믿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 때문입니다. 사탄은 그의 이름처럼 욥을 하나님께 기소고발을 하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12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강대강으로 응수를 하십니다. 그래? 그럼 사탄, 너가 그의 모든 재산을 빼앗아 가봐. 단 그의 목숨에는 손대지 말고. 욥의 고난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 조금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사탄의 내기로부터 욥의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즉 욥 자신이 초래한 고난이 아니라 제3자로부터 기인된 고난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해 보면서 좀 많은 의문문이 생겼습니다. 욥이 당했던 고난이 어떤 수위였습니까? 욥의 모든 재산, 가축이나 종들이 모두 사라지고 사랑하는 자녀를 모두 잃었으며 그의 몸에는 악성종기가 나서 죽은 사람보다 못한 고통을 겪었잖아요. 심지어는 그의 아내는 고통받는 욥에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라고 저주를 하고 그를 찾아온 친구들은 그를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정죄하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고난을 받는 이유가 욥 자신의 행동이나 어떤 선택, 죄로 인한 게 아니라 제3자들의 자존심 싸움처럼 보이는 내기로 인해서 발생되니까 사실 너무 황당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저의 고난이 저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탄의 내기 때문에 당한 고난이라면 저는 정말 화가 많이 나고 억울했을 것 같습니다. 주변인의 자존심 싸움처럼 보이는 내기 때문에 제가 곤욕을 걷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피해를 입었으며 지금까지 마음의 흉터로 자리 잡은 고통을 겪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을 감출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비단 이런 경험들이 저의 경험일 뿐일까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또한 이러한 상황에 마주한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잘못이 없는데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만 하는지, 왜 저런 고약한 사람, 나쁜 사람을 만나야만 하는지, 왜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마주해야 하는지, 다른 사람에게 피해 준 적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했는데 축복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은 없어야 하는 게 아닐까? 나의 신앙의 열매가 이런 대가인가? 이런 생각이 들면 우리 마음에 신앙의 회의감이 찾아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지점에서 우리의 시선을 나의 고난, 나의 억울함, 고통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조금은 추스려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그토록 먹잇감으로 찾고 있었던 욥,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욥을 대뜸 소개를 하셨던 것일까요? 상식적으로 위험한 인물 앞에서라면 감추고 소개하고 싶지 않은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간춤 없이 오히려 사탄의 도발을 비웃는 것 마냥 당당하게 욥을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욥을 신뢰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과 사탄의 내기는 하나님과 사탄의 명예가 걸린 일입니다. 중간에 욥이 끼어 있긴 했지만 본질은 하나님이 옳은가 사탄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가 사탄의 말이 옳은가를 가름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탄이 준 고난에 욥이 굴복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옳음,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명예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패배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렇기에 표면적으로는 하나님과 사탄의 내기의 모습으로 가볍게 비춰질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 대화의 본질은 하나님의 명예가 달린 아주 중요하고 무거운 대결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표자를 아무나 뽑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정말 믿을 만한 선수를 내세우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게 바로 욥이었다라는 거죠. 욥은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물론 욥은 이러한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고 고난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매우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명예가 걸린 일이라 하더라도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가학적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미리 기뜸해 주시거나 개입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 모든 일들을 미리 얘기해 주셨더라면, 그래서 욥이 이 고난을 이겨낸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즉 불확실성 속에서 욥이 보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 고난을 이긴 거라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미리 결과가 보장된 승리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결국 하나님을 향한 욥의 믿음이 순수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면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고 개입하지 않으셔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신뢰와 침묵은 신약 시대로 넘어와 예수님께도 보여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땀이 피가 되도록 십자가의 사역을 피하고 싶다며 간절히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실 때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셨다는 겁니다. 비록 인간의 오감을 초월한 고통을 예수님께서 경험하시는 것을 묵묵히 지켜봐야만 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온 인류의 죄에 대하여 온전히 완벽하게 100% 구속하실 것을 신뢰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고통당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 수 없지만 적어도 확실한 것은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한 신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고통과 고난에 빠져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한 일이 없다라는 사실을, 신앙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오히려 이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것을 믿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특별히 고난의 출처를 알 수 없거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허덕이고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역설적으로 들리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믿고 계십니다. 욥기를 통해 나눠볼 두 번째 교훈은 고난을 원인과 결과, 즉 인과율로만 해석하지 않기입니다. 사탄의 고난이 끝나고 욥의 세 친구가 등장하면서 욥과 세 친구의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욥기의 대부분의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략 한 30장 정도 각각 3차례 정도의 변론이 오고 가고 있는데 이 대화의 핵심은 욥이 당한 고난의 이유를 욥 자신의 죄, 욥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가 고난을 당한 것이다 라는 원인과 결과, 인과율의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각각 세 친구의 대표적인 발언만 뽑아본다면 다음 같습니다. 엘리바스 발언, 욥기 4장에서 7절에서 8절. 잘 생각해보아라. 죄 없는 사람이 망한 일이 있더냐? 정직한 사람이 멸망한 일이 있더냐? 내가 본 대로는 악을 갈아 재난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더라. 엘리바스는 선한 사람은 선한 행동 때문에 멸망당하지 않고 악한 사람은 자신의 죄 때문에 멸망당한다라는 인과율의 방식으로 욥이 겪고 있는 고난을 해석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빌닷도 유사한 지적을 하죠. 욥기 8장 3절에서 4절. 너는 하나님이 심판을 잘못하신다고 생각하느냐? 전능하신 분께서 공의를 거짓으로 판단하신다라고 생각하느냐? 또한 내 자식들이 주님께 죄를 지었으면 주님께서 그들을 벌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냐? 빌닷은 지금 매우 매정하게 정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욥 너에게 고난을 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분의 심판은 의심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아무런 근거 없이 심판하지 않으신다. 분명 너가 알지 못하는 죄가 있을 것이다. 게다가 너의 자녀들 또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죽음을 맞이한 것 아니냐? 그의 논리는 엘리바스와 마찬가지로 욥과 그의 자녀들이 죄가 있기 때문에 오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심판한 것이다 라는 인과율의 방식으로 정죄합니다. 마지막 소발 또한 인과율의 방식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욥기 11장 13절에서 15절. 내가 마음을 바르게 먹고 내 팔을 그분 쪽으로 들고 기도하며 악에서 손을 떼고 내 집안에 불의가 깃들지 못하게 하면 너도 아무 부끄러움 없이 얼굴을 들 수 있다. 내 마음이 편안해져서 두려움이 없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미 빌닷은요 욥을 죄인으로 간주하면서 욥에게 강력하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욥,
너가 고난을 받는 것은 너의 죄 때문이야. 그러니까 그 죄 때문에 고통을 겪는 거니까 회개해. 욥의 세 친구들은 모두 원인과 결과라는 인과율의 방식으로 욥에게 정죄합니다. 그리고 그 정죄의 방식은 너무나 가혹하죠. 물론 그들의 말만 보면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겪는다라는 논리는 굉장히 상식적이고 우리가 경험적으로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옳은 말이라고 하더라도 욥의 세 친구들이 지금 제시한 인과율의 방식은 욥의 삶의 맥락에서는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욥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지 욥 자신에게 책임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섣불리 인과율로만 고난을 해석하는 것은 오히려 상황을 정확하게 해석하지 못하고 뿐만 아니라 그 잘못된 해석으로 나와 타인에게 큰 상처를 입힐 수 있다는 겁니다. 부끄럽게도 저 또한 앞선 가구 배송의 경험을 통해 인과율의 방식으로 저의 고난을 해석하면서 스스로를 자해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겪은 고난에 대해 출처할 수 없는 목소리가 인과율의 방식으로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해줬습니다. 더 그 교회에 남아서 사역을 했어야만 했다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임을 했기 때문에 고난을 받은 것이라고. 너는 사역자로서 자격이 없는 존재라고. 심정이 복잡했었습니다. 정말 내가 그 교회를 사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걸까? 내 나름대로는 기도하며 정말 기다려도 보기도 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사임을 선택한 것인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분별한 것일까? 내가 믿음이 없어서 더 이상 영유아부를 맡고 싶지 않다라는 저항감 때문에 혹은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사역을 추구했기 때문에 고난의 채찍을 받은 것일까? 나는 정말 사역자가 될 만한 사람이 아닌가? 사실 지금까지도 그때 겪게 된 비참한 고통이 저의 자의적인 선택의 결과인지 아닌지 정확한 답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인과율의 해석이 적절한 것이었더라면 제가 사임한 그 이전 교회 담임 목사님과 지금까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지금도 저는 그 목사님과 1년에 한두 번 정도 만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 사임 후였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목사 안수의 모든 비용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로서의 첫 설교를 그 교회에서 섬길 수 있도록 기회도 주셨습니다. 또 제가 그 교회를 사임하지 않았더라면 현재 우리는 교회에서 영상과 청소년부 사역으로 제가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비록 사임의 선택 그 후에 비참한 고통을 겪은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지만 그 모든 선택은 분명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저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과율의 방식으로만 고난의 이유를 해석하게 된다면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고 바라보기는커녕 고난의 이유를 찾는다라는 명목하에 과거의 족쇄에 묶여서 생각의 지옥에 빠지고 자신을 끝도 없는 구렁텅이로 몰아넣게 됩니다. 여기서 인과율의 함정이 발생하게 돼요. 인과율로만 고난의 이유를 찾게 되면 나 이외에 다른 대상으로부터 원인을 찾다가도 그곳에서 찾지 못하게 되면 돌고 돌아 결국 그 원인의 화살이 나에게로 향한다라는 거죠. 이때부터 지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잊고 있었던 과거의 죄로부터 시작해서 나의 일구석일투족을 모두 헤집어 놓고 작은 잘못이라도 생기면 그 이유 때문에 고난을 당한 게 아닐까 자기 자신을 옥죄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이 개입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오롯이 내 행동에 대한 판단과 정죄만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당하고 있는 대부분의 고난은 우리의 탓이 아닐 수 있습니다.
분명 명확한 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책찍질 또는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기 위한 고난도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이성과 능력으로 해석해낼 수 없는 고난 또한 존재합니다. 마치 행복한 삶이 항상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노력의 대가가 아니듯 고난 또한 우리의 잘못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고난을 인과율, 즉 원인과 결과로만 해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정신이 아닙니다. 복음은 이러한 원인과 결과, 인과율의 저주를 끊어버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복된 소식인데, 죄의 원인을 찾는다는 명목하에 이미 선포된 자유를 던져버리고 다시 인과율로 우리의 삶을 해체하며 정죄하는 것은 죄의 종노릇을 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인과율로 고난의 이유를 찾지 마시고 복음을 더 붙드십시오. 욥기를 통해 나눠보고자 하는 세 번째 교훈은 탄식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신뢰 고백하기입니다. 욥기 13장 22절에서 25절.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면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시면 내가 먼저 말씀드리게 해주시고 주님께 내게 대답해 주십시오. 내가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내가 어떤 범죄에 연루되어 있습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 나를 피하십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 나를 원수로 여기십니까? 방금 읽어본 본문은 욥이 고난의 이유를 찾기 위해서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하나님께 탄식하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사실은 욥이 탄식하고 있다라는 행위가 아니라 그 탄식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넘어져도 하나님 앞에 넘어지는 자들입니다. 좌절해도 하나님 앞에 고통을 토해내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불완전한 대상이 아니라 나의 문제를 아시고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탄식하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 앞에서 넘어지고 탄식하는 것에 대해 문제 삼지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쓰러진 성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와 주십니다. 욥기 38장 1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38장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이제 등장하십니다. 어디로 등장하십니까? 폭풍우 가운데. 폭풍우를 뚫고 욥을 만나러 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폭풍과 같은 고난 가운데 넘어진 욥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욥 주변에 아무리 강한 두터운 고난의 폭풍이 쫓아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폭풍을 가볍게 뚫고서 욥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러 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는 그 메시지는 어떤 걸까요? 지금까지 욥이 겪은 어려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왜 그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따뜻하게 이야기해 줄 걸 기대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욥기 38장 2절에서 4절.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덜너덜해진 욥에게 따뜻한 위로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을 앞세워서 그를 질책하는 듯한 말씀을 건네주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어? 너 그 의미를 알아? 저는 욥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적어도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사랑의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의 이미지가 지배적이었는데
지금 욥에게 보인 하나님의 모습은 차갑다 못해 정말 매정한 하나님, 권위주의적으로 보이는 하나님으로 읽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더 기가 막히는 거는 이 불편한 질문 세례를 들은 욥의 반응이에요. 욥기 42장 3절에서 6절. 욥이 대답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들을 말하셨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의 행동은 가히 상식을 초월한 행동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매몰찬 질문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죠. 이제 하나님을 귀로 들은 게 아니라 눈으로 보았다며 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잘못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코너에 몰리도록 가혹한 말을 막 내뱉었다라면 동일하게 공격적인 태도가 나오는 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런데 욥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더욱 납작 엎드리는 태도를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였어요. 아무리 좋게 이 부분을 해석해 보려고 해도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저에게는. 사실 오늘 설교의 내용은요, 제가 1년 전에 묵상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좀 많이 심정적으로 힘든 일이 있어서 욥기를 읽으면서 삶을 조정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서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그 폭삭소가수다의 학시처럼 야, 너 뭐 돼? 내가 이런 존재인데 너 좀 뭐 알아? 이런 느낌으로 막 다가왔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이 불편한 감정들이 제가 스스로 소화가 안 됐었던 거죠. 이러한 아픔의 자리로 몰고 가셨으면 적어도 사과는 아닐지라도, 미안한 내색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막 설득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위로와 설명은 해주시지 하셔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결론 부분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1년 동안 푹 숙성을 시키고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오늘 설교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는 마무리를 좀 짓자, 한 1년 정도 묵상했으면 이제 좀 끝을 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해서 다시 읽어보게 된 거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전과 다른 시각으로 이 부분이 읽혀지게 되는 거예요, 저에게. 야, 너 뭐 돼? 라는 권위주의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 전능하신 그 능력을 38장부터 쭉 설명하시면서 욥아, 내가 이 세상의 창조주야. 너가 상상도 할 수 없고 실현도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전능한 존재야. 그런데 이런 나를 너는 신뢰할 수 있겠니? 비록 고난의 이유를 이해할 수 없더라도, 아니 그 이유를 듣지 못하더라도, 너의 이성으로 납득되지 않더라도 이 전능자가 너의 삶을 책임지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신뢰할 수 있겠니? 하나님께서는 처절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향해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일관된 침묵을 통해서 그들이 변치 않을 것이다라는 신뢰를 표현하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하더라도 이 세상과 나를 창조하신 선한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신뢰를 표현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앙의 여정은 어렵습니다. 보이지 않는 길과 목적지를 있는 것처럼 믿고 가야 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있는 것처럼 믿는 것,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허락한 이 고난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몸이 바싹 사그러들고 정신을 잃어버릴 것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게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이 신뢰의 고백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의 족쇄에서 참 자유와 평안을 허락하는 게 아닐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사실 이 폭풍우 가운데 만난 이 욥의 고백, 하나님을 귀로 들었지만 이제 눈으로 직접 만나게 됐습니다. 이 내용이 사실 머리로 100% 이해되지는 않아요. 그건 아마도 제가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알고 배워야 할 지점이 아닐까, 그런 반증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을 움직였던 것은 다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더라도, 욥기를 읽고 있는 우리는 이해할 수 없더라도 적어도 욥은 하나님과 그 만남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에 있는 고난의 응어리가 풀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게 된다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신다면 제3자는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 내면에,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각각의 마음에 필요한 메시지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빗장이 풀리지 않을까, 그런 것을 기대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고난의 이유를 찾기보다, 특히 인과율로 찾기보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에 조금 더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다면 우리의 영혼은 치유가 될 것입니다.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해명과 설명을 듣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목하고 있는 그 사실, 우리가 고통당할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아파하신다는 그 사실,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의 삶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간다는 그 사실이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하게 될 것임을 기대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1분 정도, 2분 정도 침묵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3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렸습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신뢰의 표현이다. 고난의 이유를 인과율로만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에 더욱 집중해보자. 이 여러 가지 내용들을 침묵으로 쭉 정리를 해보시고 곱씹으시면서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